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록한 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게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또한 돌아보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아멘.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마귀가 모세를 또한 무서워하게 하고요. 또 거기서 은금 폐물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 은금 폐물을 구하는 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 모든 것을 구해서 나와서 꼭 기묘한 때 사용될 때 있음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5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것을 보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훨씬 많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6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즉 새 달력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새 해로 새 달력으로 삼아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이스라엘의 밀력은 7월 1일입니다. 근데 성력으로는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 성서의 모든 날짜가 성력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전의 모든 성서의 날짜는 밀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성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8장 4절을 봅니다.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7월 17일. 밀력으로 7월 17일, 성력으로는 1월 17일이 됩니다. 초실절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7월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날짜를 정해 주신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날이나 이렇게 짚어주신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BC 1500년 사람인 모세가 이 BC 2500년인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7월 17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이야기, 즉 창세기 스토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신비로운 이야기로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에는 10명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타락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모세 개인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아멘. 여기 여호와는 야훼, 즉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계약하시는 하나님, 즉 엘로힘,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따로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시는 하나님, 즉 무엇을 계약하셨나 그러면 자기 백성을 자신의 피를 흘려서 구원할 것을 계약을 한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죠. 언약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약의 여호와는요, 여호와 하나님 속에 있는 뜻을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의 피냄새를 우리가 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그냥 나 여호와로라 나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오실 메시아란다 하고 자꾸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피는 양을 잡아서 문 좌우설주와 문 인방에 피를 발랐죠. 피를 바르니까 재앙이 피 바른 것을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게 우리는 6월절 그러지만 그들은 넘는 절이라고 합니다. 좀 생소한 말이지만 넘어간다는 말을 그렇게 넘는 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트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사건을 너희에게로 대대로 지켜라, 기념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무교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6월절에 시작해서 누룩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집 곳곳을 다 뒤져서 정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온 구석구석마다 다 뒤져서 누룩을 다 제거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것을 미드라시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아멘.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었는데요. 7일간의 누룩을 근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보면요.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자,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아멘. 그냥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의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곡소리가 어떠했겠습니까? 애굽 나라 전체에 왕의 장자부터 아주 그 하인들의 마지까지 다 죽었으니 이로 형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출애굽기 12장 36절로 3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장정이 60만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허다한 중다한 잡족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다른 민족들이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보고 얼마나 그들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저들을 저렇게 보호하시고 그럴까? 무슨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도 같이 따라갈까 하고 나선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정이 60만이니까 뭐 처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약 그냥 200만 명을 우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 왜 430년이냐면 처음 30년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서 30년 동안 그가 총리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합치면 430년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30년을 빼니까 400년이 되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실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멘. 예수님도 초태생이죠. 아비벌 즉 니산월에 예수님도 태어난 거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의 그 많은 금은 보화를 갖고 나온 것은 나중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귀한 물건들이 다 나옵니다. 성막 뚜껑, 물개 가죽, 그 외 은금 보화들이 나중에는 넘치게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장대한 백성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다 만약에 실책이 있게 되면 그들이 놀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되돌아갈 그럴 염려까지도 이미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영적 유아기였기에 마귀의 상징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훈련을 위해 홍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즉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세례에 비준하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하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에 따라서 행진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이 40년을 영적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와 같은 입장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은 이 지구본을 점령하는 것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죠. 이방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까지 왔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데 사울 왕은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백성이 원해서 세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너무나 교만했던 거고 자만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 왕을 선택하십니다. 지도자죠. 같은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원해서 안수하고 세우시죠. 심령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교활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과 싸울 때죠. 그 골리앗을 처리할 때도 이미 다윗은 오직 너희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나간다라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한다고 안 했어요. 이 다윗 왕은 예수님의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다윗 왕 때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하죠. 이것이 말하자면 세계 보급화를 다 끝내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말씀과 나중에 일치하게 될 그런 시간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내시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연약한 그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병사로서 용사로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하여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이 시간도 260만 장정이 얼마나 많은 숫자였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여기서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하고 그런 후회를 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사는 것까지 저들이 망발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입으로 망발을 하지 않도록 참으로 조심하고 살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60만 장정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성에 입성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뽑혀서 들어갈지 알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